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이라는 주제는 물론 모든 기독교 교리의 주제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이라는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특히 에베소서 말씀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정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교회라는 곳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조금 다른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배 드리러 나온 회중을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나온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 카할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어적의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 이러한 세 가지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 공통적인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잘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축도이면서 또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생각하며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하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 평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평화를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팍스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평화는 힘과 또한 법으로 다스리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의 힘으로 억눌러서 유지되는 평화, 그것이 팍스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생각하는 평화와 달리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 샬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즉 평화라는 것은 담이 허물어진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신 것, 그래서 담이 다 무너진 상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평화라는 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평안이라는 영적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안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한 가지만 함께 나눈다면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을 위해서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나누셔야 되죠. 가정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870년대 후반부터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외교적 문제가 봉합이 되고 두 나라가 화해 모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1900년대 초반에 이 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의 석상을 국경지대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1904년도에 세워진 안데스의 그리스도라는 석상입니다. 지금도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 가면 워낙 국경지대가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칠레 그 국경지대에 가면은 이 안데스의 그리스도라는 석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상을 만드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석상을 지으면서 화해의 상징으로 석상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석상의 앞면이 칠레를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이 예수님 바라보는 쪽은 아르헨티나고 예수님 등 쪽이 칠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도록 이 석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그러면서 화해 분위기가 깨어지고 다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칠레의 한 기자가 쓴 기사가 이 칠레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내용으로 요약하면 이 칠레의 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살핌이 아르헨티나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칠레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낫다. 아르헨티나는 더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나라이다.
그런 의미의 기사를 썼을 때에 이 칠레의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그 긴장감이 봉합이 되어서 석상이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봉합시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죠. 아가페라는 말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생명력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야 되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죠. 네 가지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죠. 겸손.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낮추는 거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죠. 내가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이죠. 힘이 있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문자적 의미로서는 차분한 성격을 가리킵니다. 차분한 성격.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차분함은 인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어떤 의견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 미뤄두면서 생각하는 자세, 그것이 오래 참음 인내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공동체 안에서 매번 화를 표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매번 분노하고 사사건건 화를 내고 사사건건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작은 일에도 계속해서 분노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공동체는 평안을 이룰 수가 없겠죠. 이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용납이란 상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만 상대를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은 반대죠. 품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죄의 모습이 있다면
책망하고 권고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용납함이 있어야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용납과 품어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남녀 성교회 안에서, 여러 소그룹 안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품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제일 끝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이 은혜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단어이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 성경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은혜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은혜는 죄 사함을 가리키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의 사함입니다.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죄의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거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은혜의 두 번째 차원은 사명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은혜다. 바울은 내가 사명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은혜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넘긴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맡아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니, 이런 마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명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이 주의 길을 열심히 순교를 각오하고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명이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좀 주십시오. 그 마음이 아니라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 중에가 있겠지만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은혜 받으면 막 섬기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섬김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찾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부에 보면 교사를 모집하고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집을 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하러 갔더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벌써 마감이 되어버렸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를 모집하는데 내가 신청하러 갔더니 벌써 차고 넘쳐서 마감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신청하지 못했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사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더 큰 은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야 함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사랑, 은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사랑,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